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소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4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또 한 해도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끝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또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민수기서 1장 말씀인데요. 그 민수기라고 하는 건 민자는 백성 민자에다가 수는 셀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운트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민수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파란만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보면은 뉴 제너레이션이 새 시대를 데리고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도 한 해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때로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외칠까요? 시작.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민수기 1장에 보면 마음에 두고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2년째 2월 1일, 그러니까 13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God spoke to Moses.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뭔가 결단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의 각오는 굉장히 대단했을 텐데, 이 백성들은 문제가 뭐였냐면 원망할 틈만 있으면 원망하는 겁니다. 그 각오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도 원망할 찬스만 오면 계속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김없이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물론 기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도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누구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크리스찬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말씀하시죠. 교회에서 말씀하시죠. 속회 모임이라든지 모임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장소는 최고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와가지고 기도처가 생겼는데, 그 기도처가 어디였냐면은 그 종탑 맨 꼭대기의 옆에 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올라가려면 아주 그냥 고개도 숙여야 되고 문도 조금 해가지고 또 철계단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종탑 옆에 저는 거기 올라갈 때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갔어요. 좀 어렵고 불편하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홀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그 회막이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회막이에요. 회막은 태버나클,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든지 또는 심지어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굴이 환해졌어요.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2026년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죠. 내 음성으로는 살아날 수 없잖아요. 내 마음과 내 감정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 우리가 부를 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의 부름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카운트하래요.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2절 3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뭔가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광야를 행진해 나가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2026년도 광야와 같은 한 해를 행진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2절 3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에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그 다음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중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보세요. 지금 싸움에 나갈 자, 뭔가 이렇게 조건이 있어.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남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조건으로 숫자를 세시는데 이스라엘에는 12개 지파가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12개 지파가 있습니다. 그 12개 지파대로 이 조건을 가지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지파를 다 합산을 했더니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46절이에요. 46절에 보시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명. 생각나지 않으세요? 뭔가 대한민국 군인 요즘 60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60만 대군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흡사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라.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세요. 하나님이 왜 나이를 따지실까요? 20세 이상만 고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0세 이상은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 숫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나이가 있냐면 spiritual age,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나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성숙시켜야 할 그런 나이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자랐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이 믿음의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비교적 연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의 손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도 스피리추얼 에이지예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믿음의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에이지, 영적인 나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나이에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의 나이는 은퇴가 없다. 은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조금만 힘들면 말게 물러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열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중년층 같은 경우에 중년 세대는 더욱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열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노년 세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힘을 쓰지 못해요. 젊은이들처럼 힘을 쓰지 못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믿음의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산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도, 이것도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나이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에이지, 믿음의 나이, 영적인 나이,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왜 그들을 카운트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도의 손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죠.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올해는 선교 전도 중점의 해이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안 돼요. 기도에 높은 손을 들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그런 세대가 되는 겁니다. 모두 다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에이지가 있어요. 믿음의 나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나이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인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꾸 찾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세우라, 카운트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분별력 있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는 God spoke to Moses.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뿐만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God speaks to us.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숫자에 대해서요, 또 하나를 나눠야 되는데 46절 보실까요? 자, 개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을 전부 카운트했더니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이 싸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회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회방하는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60만 3,550명을 카운트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겠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 카운트 숫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너희들은 무장해야 돼. 너희들의 지금 나이는 믿음의 나이야. 영적으로 끝까지 무장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60만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서 특히 읽다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60만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지나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 제자를 세우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증인이 돼야 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이 12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탈락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는 12명이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탈락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탈락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는데 기드온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집을 했더니 3만 2천 명이 나와요. 3만 2천 명 중에 고르고 골라서 300명만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싸울 20세 이상 사람들 60만 3,55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숫자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숫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학자들마다 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전체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또 600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전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몇 명 나왔는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 60만 3,550명. 이 숫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믿음의 숫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자꾸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계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 되시는가요? 3명, 4명, 5명. 대가족 같은 경우는 10명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너희 가정에 믿음의 숫자가 과연 몇 명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이 4명이야 5명인데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면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1명, 2명이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믿음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린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카운트 하실 때, 우리 교회를 계수하실 때 과연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모두 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모두가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숫자를 카운트하실 때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2026년도 이제 믿음의 행진을 하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뭐냐면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운트하지 말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서 1장 49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 이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군종 장교라고 있어요. 군목, 군종 장교. 여러분, 군종 장교는 총을 지급할까요? 전쟁 때 지급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총 지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가 되냐면 레위 지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어디 가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소리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싸우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보세요. 어디 가서 싸우지 말자. 레위 지파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총을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한편 싸워야 돼요. 53절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서 1장 53절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레위인은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야. 됐어요. 거기까지만. 레위 지파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즉 어두움의 권세가 그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의 권세와 끝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즉 축복의 통로예요. 이 믿음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숫자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뭐가 있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야야 이건 너만 아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 사람 알면 이거 시험 드니까 너만 알아야 돼. 그리고서 그냥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버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요. 교회 와서 실컷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집에 가면 그것을 다 쏟아버려요.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버려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나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늘에 도달해 버려요. 이 원망과 불평이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평, 원망은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평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성전에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행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원망과 불평이 왜 문제가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 기도가 막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막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사람이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와 있는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안다. 너희들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대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붙들고 있어요. 고난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두셨을까요? 홍해바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했으면 좀 쫙쫙 진행해 나가야, 행진해 나가야 되는데 왜 홍해바다를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가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것을 놓으신 거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에 그들이 다 수장되어 버려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리듯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진에 나아갈 때 원망하고 불평해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특히 나의 그런 모습까지도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축복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 축복 가운데 때로는 내가 죽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고난은요, 끝까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원망 대신 기도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원망 대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저는 강단기도 기간 동안에 강단기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제외하고, 토요일은 또 주일 준비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금요일, 그 토요일까지죠. 토요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 강단 기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그 로이드 성전에 1인용 텐트를 놓고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깨면 기도하다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때로는 위로가 되고, 그 메시지가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그런 음성이 듣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말씀 보시겠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사람 복이 있대. 왜? 주의 음성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갈 때, 하늘을 지나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 이 말씀 붙드는데 너무너무 귀하더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막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하루의 말씀이, 한 번의 말씀이 세상에서의 첫날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6년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길을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지막 결과는 승리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숫자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